주변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고 그들의 역사로만 아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말은 차남도 있고 삼남도 있고 계속 그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 제국주의의 희생양이었던 장자 히브리 백성을 구원한 출애굽 사건은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양이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한민족을 구원한 그야말로 8.15 광복의 예표였다라고 해석하면 그게 성경적인 적용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을 보면 출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8.15 해방의 간격을 맛보는 우리가 통일한국이건 뭐든지 간에 미래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한반도의 주인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때문에 21세기의 모세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 이걸 알려주는 게 본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점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애굽 압제하에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데 쓰임받았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내가 지정한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마치 광복 80주년 맞이한 우리를 향해 산상부흥사경회가 있는 동신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산상부흥사경회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까? 대화하자는 겁니다. 소통하고 싶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자라면 그분은 기독교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은요, 이 영혼이 없는 인공지능 AI가 기도문도 만들어준다 그래요. 아주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표현까지 넣으면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은 이 영혼을 보시기에 이 영혼이 담긴 기도만 기도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받았어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모든 걸 가능케 하는 성령을 기도하면서 받았고 해서 당시 불가능했던 모든 환경 여건을 극복하는 역사를 세속 역사가 말하듯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그들은 영광의 찬송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성공할 것 같아도 실패합니다. 든든한 것 같아도 쓰러집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도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실족합니다. 용기가 사라지고 품위도 사라지고 천박해져요. 초라해집니다. 머리가 그렇게도 비상했던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잘못된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본의로 하여금 수제라고 하는 그 영광을 안겨주신 스승을 짓밟고 범죄했던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수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은 그 대목마다 기도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나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비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영광의 찬송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많은 인간들은 자꾸 외적인 것을 보고 능력을 보고 이리저리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을 결정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있는 그 믿음, 불신자들 보기에 참으로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거룩한 바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들 보기에 아무리 장점이 많은 것 같아도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그야말로 내가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것만큼 아무런 재주도 없고 세상 말로 비빌 언덕도 없는 분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위대한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분이든지 간에 기도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왜? 기도란 뭡니까?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것이 기도를 위한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있을 때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 산상집회의 모델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말하는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복된 미래의 주인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그런 변화되고 나는 그럴 수 없어.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나는 성질이 본래 그래서 되기 힘들다고 나는 그럭저럭 내 모습 받아들이고 맘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주 사이비적이고 이교도적이고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요즘요 MZ세대의 욕구와 맞물려서 성격을 분류한다는 에켄 테토 테스트가 유행이에요. 남성 호르몬이 많으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가 하면 자가 성격 진단에 의하면 혹은 MBTI에 의하면 이런 타입이야. 사람은 변하질 않아. 그러면서 상대방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짓고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교회에서조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 변하지 않아. 에이, 저 사람은 저런 타입이야. 그리고는 중보기도 하는 것조차도 명단에 스스로 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성격 유형의 결과를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삼는 교인들마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율형으로 만드셨어.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야 되는 타입이야. 이건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자율형으로 만드셨어? 나는 감정형이 아니고 사고형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리를 물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문제를 문제 삼았지만 아니 나는 감정력이 아니고 사고형으로 만들었으니 공감하지 않는 건 내 탓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그런가 하면 자신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테토형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예배 분위기가 어떤 거가 난 큰 소리로 말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언행심사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성격 유형이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성도라면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변화시켜 나가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그 말씀대로 살기가 내 성격 유형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5년이 걸리건 10년이 걸리건 죽을 때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그게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성도지요. 자꾸 성격 유형을 절대시하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는 영역과 기회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아주 사이비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변화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라면 그건 변화 못된 게 아니고 변화를 안 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격 유형에 의하면 안 된다 할지라도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뭔가 꿈꾸고 변화를 꿈꾸고 있는 올해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은 한 명도 없고 딸만 7둔 뉴욕 침례교에서 40년간 목회하면서 교회 갈등 해결하는 원칙으로 유명해진 레슬리 풀린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에 의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같다, 이 말을 해가지고 더 유명해진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말 그대로 잔잔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풍랑이 일고, 어떤 사람 보면 아주 요조 숙녀 같은데 갑자기 뭐가 좀 이상해지면 어이구 요구의 일진의 두목같이 막 변하고 무서운 분이 우리 교회 말고 북신교회는 있어요. 다혈질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레슬리 플랜이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 같다 다혈질이라고 말한 그대로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어떤 때는 예수님께 감동을 주고 칭찬 엄청 듣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 책망됐습니다. 아주 변덕스러워요. 그런 성격 유형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자 변화되었습니다. 훗날 영광의 찬송으로 변화되었던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변덕장이었던 다혈질의 베드로가 기도하며 변화되자 그가 했던 고백 보세요. 밀주친 단어 보면 변덕스러운 찰나적인 용어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이 영원한 영광, 온전, 굳건, 강함, 터가 견고해짐.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혈질이건 혹은 바울 같은 담즙질이건 또 군시렁군시렁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점액질이라는 거거든요. 도마가 그런 타입이에요. 어떤 타입의 성격이건 이번 산상붕사경에는 나를 위해 준비하신 줄 믿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주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찬송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서 추가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깨트린 저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모세에게는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적인 전무후무한 두 돌판을 집어던져가지고 깨트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 같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시다. 그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지금에 와가지고 너 그때 욱해가지고 돌판 깨트렸지? 악하나 회개하라 책망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 욱하는 불같은 성질을 죽이지 못한 또 하나의 사례가 무리바 사건인데 결국 이것이 겹치면서 모세는 자기의 비서였던 여호수아와 비서의 라이벌이었던 갈렙,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정작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후회하면서
천추의 한을 남기면서 슬프게 눈을 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단점 한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데 실패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일껏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세상 마무리하는 교인들이 주변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모세가 분노했던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큰 일을 행하시고 열방이 부러워할 만한 영광의 찬송 만드시기 위한 참으로 아름다운 계획 갖고 계신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런데 백성을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고 배반하는 죄를 지니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바쳐 하나님과 만날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분명 말씀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거 보고 기뻐서 집에 돌아갔는데 웬걸 집안 식구들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고 나서 얼마나 그가 가슴을 치며 자기 비서 밑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던 그 땅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보고 통곡하고 후회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져버려요. 함부로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지고 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후회합니다. 분노가 식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말씀 집어 던지고 말씀 함부로 하고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회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랍니까? 그래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 주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에 네가 그 전날에 처음 돌계명 돌판 받았을 때에 그 산에 다시 산에 올라 그거예요. 점점점 지은 저 행간에는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그때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1.1에게 가감이 있으면 이 단어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신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벌을 면제하는 법은 없기에 네가 깨트린 처음 돌판처럼 너 이제 만들어 오라. 그건 네가 하라는 겁니다. 처음 십계명 돌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면 얼마나 기념비적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돌을 친히 만들고 십계명 이렇게 한 이게 없어요. 근데 결국 그것을 깨트리고 나니 두 번째 다듬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다듬어 오지만
그것이 처음 돌판과 신적인 권유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떨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계시합니까? 우리 모두 범죄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범죄한 인간이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다시 한번 주시집니다만은 그러나 후유증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을 박았다 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죄 짓고 나서 회개하지, 그러면 안 돼요. 만일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그 영혼 어떻게 되겠어요? 설령 회개해도 후유증이 따른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능한 한 그 은혜 받을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라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은 또다시 하나의 단서를 말씀하십니다.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모세에게 주시는 두 돌판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도 이번 전국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하고 영원토록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건 네가 직접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뭐 생명을 주신다, 혹은 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혹은 뭐 천지 만물을 만드신다, 이건 전혀 인간의 도움 없이 하나님 혼자 다 하셨습니다. 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나무 괴짝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고 영광의 찬송으로 영원토록 기념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어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니 그건 나 말고 네가 그 일을 하는 수고, 정성, 노력, 희생, 그건 네가 감수해야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성으로 힘을 다해 주님을 품을 때에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잠언 4장 8절에 예수님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란 말이 나오는데 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래서 옮겨 적은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예수님을 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우리의 정성, 수고, 노력,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혹 내가 지금까지 뭐 세상적인 건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애쓴 것이 헛수고 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많겠죠. 뭐 세상은 보장되지도 않는 건데 잘못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들은 땀방울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나 너고 만나고 싶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먼저 그리하셨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영광의 찬송으로 변화되길 원하시기에, 그런 맥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애간장 타는 것, 심지어 신음소리까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기본 인식을 늘 하며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우리를 산상부흥사경회가 있는 동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애굽의 압제하에 있던 히브리인들, 존재감도 없던 히브리인들,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탈출을 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함으로 새 시대의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가게 하신 그 역사 주관자가, 장자는 그렇게 했으니 나는 공평한 하나님으로서 사자인 너희들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는 것으로 보도 듣도 못한 출애굽의 막이 새롭게 올랐고, 또 시간을 통해 본문을 통해 또다시 부르심으로 영광의 찬송으로 변화되는 새 역사가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거시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관점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약 615년 지나면서 이제야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이 말씀하시고 그 출애굽하기까지 약 215년 혹은 200여 년 걸렸다 그러잖아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그때의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험악한 세월 130여 년이라고 말한 걸로 봐서 그렇게 되었고, 또 이 모세랑이 존재했던 출애굽 기간이 약 400에서 430년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 생활하고 이 모든 걸 합해 보십시오. 600년이 훌쩍 넘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 가셨던 그 약속은 뜬구름이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취소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 아니요, 약속 취소된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잠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수백 년 동안 잠자던 약속이 성취되는 새 날이 지금 본문을 통해 동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얼마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새 시대 새 날이 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건 누굴 통해 옵니까? 영광의 찬송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새 역사는 아브라함이 새롭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적과의 훅꿀이 흐르는 땅의 새 역사는 새벽을 깨우는 모세와 여명을 지배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선교 역사의 새 시대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새 역사 새 날을 위해 여러분이 변화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상부흥사경회가 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갔는데 이 세 친구가 잠만 자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불신앙의 잠, 낙담의 잠, 절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불신앙의 잠, 절망의 잠, 낙담의 잠, 그런 잠 자고 있을지라도 이번 산상부흥사경회를 통해 그 잠에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이제는 처음 사랑처럼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제 깨달아져요. 내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던 일상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니 그날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를 위대한 변화의 역사는 실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고 그것들이 모아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으로 변화됩니다. 때론 나 자신조차 깜짝 놀랄 만큼, 신기할 만큼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비약한다고 그럴까 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신혜지 자매님, 우리 자매님이 아주 나이도 어린데도 피아노 타치하는 기법을 보면 야, 예술적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팬입니다. 팬. 우리 자매님이 좋아하는 곡에 아무 음이나 한번 건반 위에 타치해 줘 보실래요? 음 하나만, 아무 음이나. 자, 도를 타치해 주셨어요. 시험 들지는 말고요, 잘 들읍시다. 우리 지금 우리 신혜지 자매가, 제가 이 신혜지 자매라고 하는 건 이 설교는 방송을 통해 탑니다. 제가 PR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혜지 자매가 도라고 하는 음을 타치했는데 솔직히 이 음 하나에 감동 먹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실래요? 그 음 하나에 감동 먹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음 하나가 감동 주지 못합니다. 사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감격, 슬픔 혹은 기쁨에 전혀 연관되지 않고 무관합니다. 그런데 그런 음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 연주될 때에 아무런 감정과 무관해 보이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나도 모르는 감격을 주고 그야말로 때로는 새로움을 주고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잖아요. 사실 음의 소리 높나지 음의 장단 그것도 하고 우리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무관해 보이지만은 다채롭고 섬세한 악보의 음 하나하나가 연결이 될 때에 감정까지 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까지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성도가 가져야 할 감정까지 갖게 되는 신비한 결이 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정서를 담아내는 날실과 올실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양 듣고 어떤 때는 은혜 받고 어떤 분은 눈시울도 떠드리고 박수치라고도 안 했는데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일상생활 하나하나 대단치 않아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때에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도 놀랄 생각지도 못했던 작품, 명품 인생이 되겠습니까? 진실로 특별하지 않은 나의 신앙생활 같아도 이번 천국 집회에 참여해서 혹 직장 때문에 오지 못하면 온라인 예배라도 참여해서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소통할 때에 이 영광의 찬송거리 만들어 주실 그런 그 기대 없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기도하시겠습니다.